2019년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중간에 잘 못 나오셨더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동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요.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도 좋았지만 끝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처음은 조금 좋지를 못했는데 끝은 엄청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처음도 좋지 않았지만 끝도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처음과 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살았습니까? 나의 한 해.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뭐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끝도 좋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명의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점으로 가는데 정말 앞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좋게 끝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끝이 좋은 사람. 처음은 좋지 않았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포도에 열매가 익어가니까 자녀들에게 아들 둘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에 포도가 익었으니까 가서 일을 좀 해서 포도를 수확해라 이야기를 하지요.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스라엘은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덥기 때문에 이 곡식이나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빨리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더위로 인하여서 이제 그 과일을 수확해야 될 때가 지나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 맛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는 그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좀 일을 해서 포도를 수확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2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대답은 내가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는 거죠. 첫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 안 갈래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첫째? 둘째 아들을 칭찬했죠. 둘째 아들. 큰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사람. 영두삼이죠. 영두삼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엔 안 한 사람.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안 가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물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은 그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나빠지는 그러한 용두사미의 신앙인이 아니고, 설령 처음은 좀 좋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마냥 계속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요,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 네. 자기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2번 했어요. 2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빼앗길 뻔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뭐 순탄한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도 낙심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웠거든요. 왕으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물을 내라. 야, 너 가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은 무리바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말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반석을 때려.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반석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다윗은 실수 없었느냐?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했죠. 다윗은 어떤 실수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겁탈을. 자기의 장군의 아들. 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들킬까봐 후환이 두려워서 그 장군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장군까지도. 저기 적군의 앞에 가가지고 네가 제일 먼저 싸우라.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인생 가운데 그들이 끝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대하여서 뉘우치고 돌아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옴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옴이 없어요. 돌아옴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 30절에. 그가 안 간다고 하더니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쳐 돌아왔다는 건데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한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아 왜 너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줄 것인데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죽였다.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질책해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에요. 왕. 당시에 다윗은 떵떵거리며 사는 왕입니다.
뭐 무소 부리고요. 그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치부. 그 치부가 드러나면은 어쩌면은 자기 자리가 유태로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저런 치부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당장 탄핵 대상감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물러날 수도 있어요. 물러나게 될 수도. 그러면은 다윗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요즘에는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 한 명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뭐 알지 못하게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야, 쟤 죽여라. 그러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그 소문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왕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님께 범죄를 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크게 사용하신. 다윗이라고 해서 뭐 별것 다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뭐 금수저고 다윗이라고 해서 뭐 성골이겠습니까? 다윗 아니요. 다윗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동은요 이스라엘 계급 가운데 가장 하층 민족이에요. 하층 민족. 친구로도 안 사는 민족이 목동이에요. 목동. 근데 그 목동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의 수많은 그 자식들의 이스라엘 왕위를 쭉 이어왔다니까요. 이어왔어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 조그만한 그 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 자신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범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나를 봤어요. 나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야, 너만 없어주면은 괜찮아지겠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봐.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그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모든 것이 잠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잠잠하게. 그리고 다윗만 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게 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초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면 좋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것보다 저에게 머무는 것 저는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저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이 내가 실소이다. 30절에 내가 실소이다. 나 일하기 싫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딱 뒤돌아섰는데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야, 이 무더운 여름에 가서 형은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형은 얼마나 두 배 네모까지 해야 되잖아. 네모까지. 야, 형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리고 저 포도 빨리 따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그 고생했는데 수확이 없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딱 했더니 둘째가 안 간다는 거야. 동생이 안 간다. 그러면 뭐 나 혼자 가면은 이건 뭐 2배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 안 가볼랍니다. 그래서 형은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둘째를 봤어요. 둘째.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절대 상대방 보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부자지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가, 새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식입니다. 자식. 저 새끼. 우리 집도 저 새끼가 있어요. 저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고 저 새끼 미워 죽겠습니다. 저 새끼 좀 고쳐주셔가지고 고생 좀 시켜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만 이익이에요? 저 새끼만 이익이에요. 저 새끼만.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 자기한테. 트러블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보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 그런데 기도는 저 새끼 하다 보니까 저 새끼는 좋아지는데 나 새끼는 그대로 있어. 신앙인들 보게 되면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저 새끼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 새끼. 성도 여러분, 저 새끼를 보지 마시고 이 새끼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새끼를 봐야지만이 내가 좋아져.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미안한데요. 네, 저 새끼를 보지 마시고 이 새끼.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변화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 그건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그는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했느냐? 그것은요, 그가 좋지 않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자리에.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돈깨만 보고 있습니다. 헌금함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너무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발을 씻겨드려요.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1년의 그 연봉이에요, 연봉. 그래서 시키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 유다가 보고 있어요. 보니까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비싼 것을 왜 깨트려가지고 그냥 물로 씻으면 되죠. 향유 1년 연봉으로 저걸 씻느냐. 그래가지고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장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좀 시비를 거는 거죠.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하나님께서 유다는 도둑이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00데나리온 1년 연봉 넣으면 지가 얼마 정도 챙기려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해서, 돈으로만.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도 돈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좋고 돈이 나가면 나쁘고. 그래서 돈이 그의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그는 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돈입니다. 소가 죽었을 때 그 속값이 은 30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았어요. 결국은 돈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 30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줘요. 나 이거 정말 못 받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네가 한 것인데 네가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그가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놓고는 목매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늘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돈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결국은 용두삼이 망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닌 것은 아예 눈이라도 주지 마십시오. 예. 연말 되면은 가야 될 자리 많죠. 예.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뭘 마셔야 됩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주 마신다고 하대요. 뭐예요? 예. 아니다고 생각한 것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하다가 보면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질이 되어서 결국은 유다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정말 끝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은 좋지 못했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렇고 또 요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은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학벌도 좋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생입니다. 하버드생.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프리패스로 갑니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아요. 어떤 나라들의 프리패스로 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큰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는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를 않아요. 내가 그냥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야만 해요. 그래서 황제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2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을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처럼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하니까 내가 여가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30년 뒤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판장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던 사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졌다. 꼼짝하지 마라. 나를 로마에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26장부터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항해해서 갑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행동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요. 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그를 직접 찾아갑니다. 바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내가 죽여야만 그것이 나의 사명감이었던, 그래서 행동대장이었던 나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시고 말씀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끝이 좋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